시간에는 우리 기쁨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찬양할 때 우리 시온교회 율동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다리 춤이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에 춤이 추며 손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나의 발에 춤이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에 춤이 추며 손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다시 한번 나의 발에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에 춤을 추며 손에 손뼉 치며 나의 입은 다시 나의 발에 춤을 추며 나의 발에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에 춤을 추며 나의 손에 손뼉 치며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등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이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한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등의 왕 함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의 빗줄기가 의의 빗줄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도록 이 땅 가운데 가득 넘치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심령을 열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곳으로 채워져 있다 다른 곳으로 보고 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제는 주께로 돌리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들을 주님 이제는 주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부르시면서 2023년도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1장입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문선 안소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여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모든 물질과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만유가 올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하늘에서 베풀어지니 우리가 하늘에서 하늘 예배를 앙망하나이다. 우리가 하늘의 예배를 보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으며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으며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어 24장로와 내 생물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을 찬양하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 주님이시여, 하늘에서 예배가 있으니 땅이 반응하옵니다. 우리의 두 눈은 하늘 예배 가운데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찬양 속에 둘러싸여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4장로는 24반열의 24반차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께서 백성 가운데서 선택한 자들이오니 제사와 예배를 준비하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보시옵소서. 누구는 찬양으로, 누구는 반주로, 누구는 방송으로, 누구는 기술로, 아이들은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인도팀은 시종일관 찬양 인도로 회중을 인도하니 그들의 찬양으로 회중의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예배를 집전하는 자, 그는 바로 주의 종이니 솔로몬의 1000 번제 위에 몇 번의 1000 예배를 올리는 자, 그는 바로 주의 종이니 주여, 주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예배를 집전하는 거룩한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던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셨으며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으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구약 274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장윤혜린 참에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특별히 지난 주간에 또 생일을 맞이해서 또 함께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하면서 또 인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늘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혜린이 자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과 진리가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이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아직 이들이 이것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검증되고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외세 침략과 또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때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70년간 나라가 없이 흩으신 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근실하게 저들에게 징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도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가 흩어졌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되지 못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1948년 5월 14일에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세워진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어떤 말씀도 하나도 헛되이 공수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자, 오늘 그 특송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는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지혜도 달란트도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와중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함이다.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모든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힘과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나온 많은 백성들이 40년간 강약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것이 필요했을 거예요. 마실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하고 안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가 있었다고 오늘 신명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지를 알려고 하나님이 알려고 저들을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지 찾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들에게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이 만나라는 그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려 하심이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열매를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또 그들이 전에 보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조상들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더군다나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시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유대인들과 먹는 떡에 대하여 논쟁을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셨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떡이라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먹어야 산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은 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를 못하면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고 입고 쓸 거, 마실 거,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먹고 입고 쓸 거, 이 땅에 필요한 거, 그런 것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는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욕해 하심이라.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여러분, 그 음식이 다 준비돼,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거저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신, 성령님이 놓고 하시는,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존중하시는,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마음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가난을 내가 처리할 것이다. 너의 질병을 처리할 것이다. 너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조울증과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다 내가 처리할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에 생각하라. 그렇게 오늘 본문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가 사랑하는데 엄마, 아빠 칼 주세요, 불 주세요, 나이타 주세요. 어떤 부모가 주겠어요? 안 돼. 그거 주면은 걔가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걔한테 맞는 장난감을 주던가 필요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자녀에게 유익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함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를 바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결코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오해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무조건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하나님을 리스펙트하면서 공경하면서 경외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론을 세우셨어요. 아론은요 모세의 친형이에요. 일가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잖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귀찮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습관이 돼가지고 쉽게 생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그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 두 자녀를 불태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두 아들을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먼저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바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귀는 달콤하게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달콤하게 가모니솔로 속이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며 40일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 날 마귀가 예수님께 왔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말 자체가 안 되는
내가 무슨 만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야, 그 말씀이 참이야? 우리 한번 토론해 볼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가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못 하시겠어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를 때 막 종교 지도자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충분히 예수님께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인지 시험하는 마귀의 음성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하는 거지요. 사람을 통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직시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실히 징계하시고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요, 그것이 빛이 거기에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은밀함, 죄라는 건 은밀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들추실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이 나를 미워해서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된 말씀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비춰줄 때에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갑니다. 손 들고 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자박하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또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딱딱한 음식도 먹고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도 먹으면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하면서 성과학을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것은 골짜기에 있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이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들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질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종살이를 살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40년 동안 메마른 척박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것이 더 축복이 아니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렇게 저들을 훈련하시고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라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사랑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했죠. 예수님 어디를 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수를 예배하면 또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너무나 확실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며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한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마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던 에녹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시키려고 일을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기쁨, 생명을 받았고 누리는 인생으로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가네시 축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북을 치고 어저께 이렇게 또 주차장에 그 소사이티 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마치 종교 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큐메니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만 위해서 통해서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 바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다른 것을 통해서도 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
예수님이 그렇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6시간 동안 매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가며 고통하며 예수님이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절규하며 죽여야 될 이유도 전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복이 없습니다. 사단도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머리가 박살났지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미끼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도 미끼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지만 영생은 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은혜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의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악보가 없네, 창빈아. 오늘 아까 했던 목사 하나 갖다 줘. 빨리빨리 갖다 줘. 네. 그렇지. 우리 함께 기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예배 주에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예배 주에 우리 위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를 주리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리 우리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 문 열리고 은혜를 주니 이 땅 안에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를 주니 우리 부시도록 하나님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거부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 아버지와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으셨는지 오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잡으로 선택받은 사랑하는 나라라고 민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쉬운 길을 간 것이 아니라 400년 애굽의 종살이 40년 광야길 하나님 잡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성을 하는 우리의 상식을 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저들을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민족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뜻이 있었음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인 되셔서 아버지 왕이 되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떠한 믿음을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삶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열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아버지 은혜를 여리고 날아가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양으로도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소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떡이 되셔 생수가 되셔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와 그 인사를 부으셔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막힌 담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회개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며 완전히 생명의 역사만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죄의 향기를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의 우리의 뜻에 아버지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열매 맺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너의 갈 기도가 걸어 나와도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영적인 믿음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 시온교회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계속해서 목요일까지 했는데요. 목사님 금요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금요일 안 하니까 또 기도가 흐트러지고 그런다는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결정을 했어요.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하루 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만나지만 참 그렇게 말씀 한 말씀 생명의 삶 그렇게 또 보고 기도하는 게 또 이렇게 또 유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 또 믿음으로 동참하시고 토요일 성전 기도회 오후 4시 30분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도 돼요. 오셔서 여기 교회 청소도 하시고 그러면서 또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모두가 다 동참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식교구에 지금 2만 부루 굿모닝 교회가 건축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봉헌식을 이제 드리려고 이제 굿모닝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이렇게 또 헌금하신 곽 장로님이 함께 오시는데요. 위에서 또 여러분들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목적 헌금으로 여러 가지 아직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 김현민 집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도까지 부르시고 봉헌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의 사랑 아래 날개 아래 저희들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며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온하나님께 모든 권속들과 심령들만 가정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하는 범사마다 학교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참으로 맡겼던 그러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함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인생들만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영광만이 복되게 증거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행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곳 인도 땅과 북한 동포들과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